2025년 맥주 감사절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감사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미리 준비하는 감사였죠. 자, 오늘은 소제목이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맥주절. 출애굽기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맥주절,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치르라는 단어입니다. 카치르. 근데 이 카치르라는 단어는 원래 수학이란 뜻입니다. 수학. 추수라기보다는 수학.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 기록된 광야 생활을 기록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는 정착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려 자라게 해서 거두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옮겨야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보다도 그냥 다니면서 있는 열매를 걷어들이는 수확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오늘 이 맥주절이 원어 뜻이 카치르가 바로 수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한 주 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며 돌아오는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자,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영혼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냥 단순한 행동 같지만 여러분, 이 감사는 영혼의 성숙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는 성숙한 영혼의 표시, 성숙한 영혼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을 알아볼 수 있는 측정 도구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입니다. 감사, 쉬워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성숙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감사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타락한 영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타락한 영혼의 특징,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타락한 영혼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첫 번째, 자, 타락은 했는데 누구를 압니까?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한 영혼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교회에서 헌금 밝히네. 자, 하나님을 알고 그러는데 긍정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해라. 또 감사헌금 하라고 또 닥달하네.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자, 맥주감사절을 놓고 내 앞에 감사할 것도 없네. 자,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영혼이 병든 것이 아닌가라고 심각하게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자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보게 되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걷어가신 은혜가 자꾸 생각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이 병들었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 이게 타락한 영혼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숙한 영혼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즐겁고 감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감사가 자꾸 걸림돌이 생기고 자꾸 내 안에 방어기대들이 생기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자꾸 생각난다면
내 영혼이 성숙하지 않고 퇴보됐다는 겁니다. 로마의 정치가이며 문학가이고 그리고 철학자였던 여러분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키케로가 뭐라고 했냐면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위대한 성품 감사다. 그리고 이 감사는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품이 좋고, 감사하는 사람이 인품도 좋고,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도 믿음도 좋다는 겁니다. 키케로가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감사에 관한 이 사람의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진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감사는 모든 성품의 어버이가 된다는 것.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악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격에 뭐가 많이 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대로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릉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전반기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 기쁘고 슬픈 일, 잘된 일, 잘 못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2025년 절반밖에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이나 실패를 미리 예측하거나 결론 지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매추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미리 축포를 터뜨릴 필요도 없고 미리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을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전반기 온 6개월 지난 이때 지금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지금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지금을 감사하면 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죠. 근데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과정을 가지고 결말을 바꾸십니다. 이미 결말을 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미리 축포를 터뜨릴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미리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았으면 결말은 났지만 하나님은 그 결말을 뒤집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현실인데 미리 걱정합니다. 재미있는 논문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박사님이 걱정을 연구했는데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은 걱정을 하는데 이 걱정의 실체가 뭐냐면 96%에서 97%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실제 일어날 확률은 3%나 4%밖에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96%, 97%의 일을 가지고 걱정한답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죠. 반면에 여러분,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지금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감사입니다. 지금 좋지 않은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았고 이미 지나간 일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처럼 과거,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감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희미해집니다. 지금을 감사하라고 했죠. 오늘 말씀했죠. 지금을 감사하라고. 자, 지금 감사하면 과거의 후회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의 걱정은 희미해집니다. 이게 감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언제 기적을 일으킬까요? 자, 지금 이 상황, 나의 현실에 감사할 때 그때 감사는 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여러분 감사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맞이한 지금의 현재의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 미리 판단하지도 말고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을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감사하는 성숙한 모습을 이번 맥주감사절에 보여주시는 우리 귀한 강릉 성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가 내가 봤을 때 부족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내 기대만큼 되지 않았고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이 부족함을 내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세라벤 브레스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다가 아니라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둘째 날부터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시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서는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자,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멘트가 보시니 좋았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볼 수도 있죠. 우리가 뭐냐면 보시기 좋았다보다는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했다는 말씀을 하셔도 될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지 않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기엔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약간의 여백이 있습니다. 이 여백을 하나님께서 완벽하다는 말로 꽉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백의 미를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게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내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 자, 완벽 물론 좋죠.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서 완벽하다 하지 않고 좋다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 넣어두신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일부러 죄짓지 않는 이상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것처럼 거룩함을 향하여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넉넉히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2025년
잘 안 되고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탓입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범죄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탓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알았어. 네 실수 인정하지? 내가 너 어여삐 봐줄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같이 예배드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등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내신 1등급 하면 엄마 아빠가 사랑해 줄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사랑 안 해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등급대로 사랑하세요. 등급이 여러분의 인성, 신앙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1등급만큼 열심히 준비했다면 내 성적은 4등급, 5등급이어도 하나님은 너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함이 아니라 괜찮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받아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할 때 바로 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고 부족함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사정없이 우리가 막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상황에 감사하면 완벽하지 않은 상황도 만족함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완벽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함을 주고 충분한 기쁨을 준다는 것.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주 안에서 열심히 했다면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잘했다고, 다음에 또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한 시골 교회에서 추수를 마치고 한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 인도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만큼 하면 이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 드리는 건 한데 이만큼 하면 앞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은 있는데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 올해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예물을 드린 걸 보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10살 된 아들이 있던 거 아시죠? 예, 알죠. 근데 작년에 병에 걸려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 아이가 병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정말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작정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은 걸 보니 나았다는 겁니까? 안 나았다는 겁니까?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면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됐나 봅니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인이 말합니다. 1년 전에 시름시름 앓던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대답을 듣게 됐죠.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도님, 낮게 해주면 많은 예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 내가 작정한 기도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침착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 아들을 질병이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은 엄마 품도 물론 좋겠지만 나보다도 더 좋은 주님 품에 안겨서 지금 질병 없이 행복하게 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이 감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죠.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가 아닙니까? 가장 좋은 때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오늘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자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는 비로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행복.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욕망을 채우는 데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다스리는데 우리 인간의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십시오. 나의 욕망들,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이 단어를 빙자해서 내가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말로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세상에서 채우고자 하는 나의 욕망들, 여러분, 이것을 채우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베풀고 나눠줄 때, 그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본인이 가진 것을 계속 나눠주셨죠. 심지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붙잡고, 야, 이 도둑놈들아, 말도 없이 버리장머리 없이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렇게 흘려보낸 것들을 통해 생명을 다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여러분의 것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보내시고 이웃들에게 감사를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다. 자, 세상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많이 가진 사람.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소크라테스도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소크라테스의 말도 보면 성경의 진리와 일맥상통하죠. 뿐만 아닙니다. 네로 황제, 그 포악한 네로 황제의 스승 세네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우리는 돈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현인은 벌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지금 말하는 적은 것, 부족한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 어떻게 만들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주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함으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눈 바라보시면 눈 깜빡깜빡하면서 부자 되세요. 다시 한번, 다음 주는 부자 되는 날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아니라 감사, 내가 드리는 만큼 감사에 비례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부자가 못 될 이유가 뭐고 부자가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부족함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며 이렇게 자족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환경을 초월한 그리스도인, 이 표현처럼 환경을 초월하면 소유, 명예, 권력,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 여행객이 유럽에서 수도원에 방문했습니다. 수도원에 방문했더니 이제 수도승 한 명이 나와서
시설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설은 어떻고요, 이 방은 뭐 하는 곳이고요, 밥 먹을 때는 어떻게 오셔서 몇 시에 오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수도원 모든 시설과 생활 규칙들을 다 일일이 아주 소상하게 친절하게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승이 마지막 그 여행객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머무시는 동안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도원이죠. 여러분, 수도원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마음껏 누리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절제를 배우려고 가는 곳이죠. 현실을 떠나, 그렇죠? 복잡하고 힘든 현실을 떠나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절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데가 바로 수도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마음껏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례자, 필그림이란 말이죠. 순례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소유, 쟁취, 이것보다도 우리는 절제, 자제, 셀프 컨트롤, 우린 자제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먼저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신비한 건 절제하며 오히려 나눠주며 살게 되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 봐야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내 것에 사로잡혀 이번에도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아시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말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7월 한 달은 주님을 위하여 절제할 것을 생각하고, 그럼 마음 아프지만 내가 애들한테 치킨은 한두 번 더 못 사주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더 못하고, 입고 싶은 옷, 갖고 싶은 곳 있지만 안 가고, 7월이야 더우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줄이고, 이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갑절로 갚아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감사의 능력을 알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감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기, 2025년 전반기 동안 혹시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채우려고 몸부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여전히 많지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며 살았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정의 내리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풍부 앞에 타락하지 않고 가난 앞에 비굴하지 않는 훈련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풍부 앞에서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돈 많이 계신 분들, 남보다 많이 가지신 분들,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분일수록 더 겸손하십시오. 본인의 목소리를 더 낮추십시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 구별 못하고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징벌받을 교만입니다. 자, 풍부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가난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것. 내가 돈이 없지 감사가 없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께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이번 맥주 강사할 때 이것을 연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적게 벌었다고 비굴해하지 마시고, 많이 벌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지금을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현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감사하며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감사하며 여러분의 부족함을 받아들인다면 남아있는 하반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 그런 감사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이 필요하다. 자,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조차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 2025년을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가 바로 이런 눈을 가질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예리한 눈.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돌아보니 그때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걸 깨닫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떴다 하면 꼭 책 하나를 남기죠. 그게 자신의 어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들 읽으면,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 공통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갑부, 명예를 가진 사람, 학식을 가진 사람,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를 기록한 것을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지금 세계 갑부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갑부와 명예로운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경험할 때, 인생을 돌아보며 경험할 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냐면 지금처럼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시도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이 가장 없어서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는데 돌아보십시오. 예리한 눈으로 돌아보십시오. 오히려 없었던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지금이 가장 감사하기 좋은 때입니다. 예리한 눈으로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이며 영화배우였던 오스카 레반트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이번 주도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종종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하냐면 과거를 회상합니다. 특히 어떤 때를 회상하냐면 출애굽 때를 회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하셨던 약속이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 응답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때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12지파 조상들이 되어서 그때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를,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항상 언제를 회상하냐면 출애굽 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회상이죠, 회상. 근데 이 오스카 레빈트의 말대로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행복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시켜 주려고 노력하죠. 틀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만 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를 회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 엄마 아빠가 그때 없는 돈, 있는 돈 다 빌려가지고 그때 너 에버랜드 데려간 거 아니야. 에버랜드 하면 젊은 사람이죠. 자연농원 데려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 하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너 너무나 사랑해서 너 애들한테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때 빚내서 그때 갔다, 이런 이야기하며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전반기 때 2025년 상반기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 한없는 감사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밝은 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밝은 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밝은 일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어두운 일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꼭 그 어두운 면을 가지고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감사는 절망에서도 희망을 보게 합니다. 어떤 절망을 당했을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후반기 때의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인데요, 감사는 소망 없음에서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이번 맥주감사절 후반기 때 펼쳐질 하나님의 가능성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감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관점을 새롭게 합니다. 똑같은 은혜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감사를 통해 특히 지금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남아있는 2025년 하반기가 바뀌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맥주감사절 일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미리 드리는 감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됐든 못됐든 결과가 아닌 아직 남아있는 하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례길을 가는 자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감사를 주께서 받으시고 2025년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